전환점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분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한번 천천히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20절부터 31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군중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욕설을 퍼붓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매질을 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에 등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치환관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서 만약 그들을 놓쳐버리는 날에는 목숨이 불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간술에게 을러댔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주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더니 문들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잠이 깨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치는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소리쳤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 있소. 간수는 무서워 온 몸을 떨면서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뛰어내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두 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19세기 중반에 활동을 했었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밀레라는 화가인데 이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면 뭐 이발소나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 그림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해질녘에 두 부부가 그날 소출을 얻었던 감자가 들어있는 이 바구니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되게 유명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의 화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그 그림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의 밑에 있는 이 감자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이 감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감자 그림 위에 이 감자 그림이 어떤 그림을 덧칠해서 지금 두 번째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 안에는 원래는 감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복원을 할 때에 자외선으로 X선을 딱 쬐는데 놀랍게도 살바도르 달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그림은 덧칠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보고 있는 감자처럼 보이지만 그 감자를 그리기 전에 그 밑에는 아이의 관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유아의 관이 이 조그만한 바구리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밀레의 만종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에 또한 반전이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교도소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간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구냐? 바울일까?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간수는 분명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 안에서 이 간수는 자유해 보이지만 자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죄수는 분명히 바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감옥에 갇혀서 족쇄를 찬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 밤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감옥 밖에서 그 감옥을 어두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그날 감옥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부터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성경이 아닌 일반 성경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아주 간단하게 든든히 지키라라는 간수에게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딱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거나 만약에 그 죄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음이라든지 그와 동일한 형벌로 간수가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렸었을 때 27절에 보면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로마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간수의 책무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이 간수에게 자신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자신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간수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반대편을 알아보니 스스로 자기 문을 잠궈버린 감옥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함보다는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자유해야 하는데 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것일까? 자신을 가두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만든 그 감옥에서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따라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었던 어떤 보이지 않는 감옥과 족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게 나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자꾸 가두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되면 모두 내 책임이라고 여기는 자기 감옥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족쇄가 풀린 것은 간수의 잘못이나 아니면 간수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간수라는 그 역할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황이 내 책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린 모든 상황에서 고스란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간수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내 책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유불문하고 다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감옥에 갇혀 살았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인 나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스스로 저는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간수처럼 감시하고 잘 되고 잘못되고 모든 것이 다 목사인 제 책임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떤 힘겨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다 내 책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감옥이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나 성도님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죄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든 감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요, 제가 만든 이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었어요. 제가 닫아버린 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속에 이 족쇄를 풀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열쇠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정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다 네 잘못이야. 너 목사인데 네가 기도를 덜 해서, 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책임자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짐을 부려놓게 되면은 그 짐을 부려놓음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힘듦을, 내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짐을 내려놨다고 해도 그 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여러분, 책임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능력자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책임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게 되면 22절에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피부가 벗겨지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채찍이 어떤 채찍입니까? 끝에 갈고리가 붙어 있어요. 한 번 치게 되면 그게 살을 파고들어서 뗄 때에 살점을 다 뜯어내는 것이 그 당시 채찍입니다. 이게 로마의 채찍이에요. 이렇게 아물지 않는 등에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다라는 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하게 매도 맞고 온갖 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 고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하고 계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이 열쇠입니다.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스스로 가뒀던 그 감옥에서 이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예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자유함을 통해서 다시는 율법, 소위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인생의 틀 안에 스스로 나를 가두어서 그 인생의 감옥에서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래도록 따라다니면서 나를 가둔 것은 이 책임감의 자기 감옥뿐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도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몫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때문에 그러면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족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게 되면 너를 기대했었고 너를 위해서 응원해 줬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었습니다. 내 자아의 정체성은 없고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옥이 된 거예요. 내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엔 수많은 사실은 오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발전해 왔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실패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겸손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실패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자 이 간수는 모두 도망갔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기 역할이 뭐예요?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역할에 실패했다라고 자기는 판단한 겁니다.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가장 안쪽이기 때문에 빛 한 줄기 내려오지 않는 그런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불빛이 없으면 사람 얼굴도 분간하기 어려운 축축한 감옥이 로마의 그 깊은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있는 감옥이 바로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 어두워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려 있고 자기 생각에는 그래, 다 도망갔겠거니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실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자, 패배자라는 이 감옥은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도 초라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자기가 만든 실패의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적으로 실패자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원래 실패자예요. 이미 실패자로 살아왔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복음의 실패로 여기진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만 보고 실패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실패했네, 이거는 실패한 거야,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 두 사람을 가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도치고, 그러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이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도록, 여기 들어가서 반성하도록 그들의 실패를 철저하게 직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적 실패든 아니든 모든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를 바울과 실라가 멈추라고 막아서요. 여러분, 내 인생에 오래도록 따라다니면서 나를 가둔
또 하나의 감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도망친 걸로 착각하고 목숨을 끊으려 하죠. 무엇이 되었든 말씀 안에서 답을 얻기 전까지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답을 스스로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앞설 때 우리한테 빨리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것을 목표에 썼을 때 나에게 착각의 분량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실패에도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버렸어, 되돌이킬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착각이 오게 만드는, 이 착각을 빨리 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나의 욕망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탈옥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누구도 이 순간을 탈옥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다른 죄수들이 왜 뛰쳐나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감옥 밖에 자유가 필요한 어떤 죄수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수였으면 도망갔겠죠. 여러분, 경찰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야? 라고 전과범의 이름을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체포하러 온 것도 아닌데. 이게 범죄자의 심리예요. 형사가 나를 찾아왔으면 분명히 내가 한 어떤 짓을 알고 있겠거니 스스로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부르기만 해도 도망을 가요. 문이 열렸어요. 족쇄는 다 풀려 있어요. 자기 방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밑에 있는 그 어두운 감방의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간수는 많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을 죄인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도망칠 이유가 더더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면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것을 마치 주님이 나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아마 착각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한 번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비정상적인 일들을, 옳지 않고 편법적인 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열리고 족쇄가 열리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를 탈출시켜 주시려고 문을 열어주셨다. 만약에 이렇게 착각했었으면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 얼른 나가서 몸 좀 추스렸다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자. 야,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구나. 분명히 착각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간수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전환점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7주 동안은 전환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전환점이 갖고 있는 양면성은 이것입니다. 빛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어둠을 향해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전환되는 은혜도 있지만 빛에 살고 있었던, 영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육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빛의 백성이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늘 찬송하면서 기도합시다. 26절에 보면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족쇄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만 이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귀를 기울이며 뜻 앞에 서느냐, 아니면 이 기회에 세상으로 도망갈 것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인생의 다른 어떤 길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착각이 아니라 진리예요. 우리가 만든 감옥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열쇠가 되십니다.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로마법에 의해서 자기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을 이 간수에게 전하면서 인생의 감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그에게 전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 열쇠를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열쇠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둬버린, 내가 스스로 가둬버린 이 감옥문도 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갇혀 살면서 그 안에서 괴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 감옥문을 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구호심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가둬버린 이 감옥의 싸움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